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도님들 없는 이 시온 선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네요.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설교 연습을 하려고 아무도 없는 선전에서 이렇게 연습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지도 3주가 됐죠. 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눈물도 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일도 많고 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막 지났는데요. 3년이 지난 것 같고 30년이 지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싶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는 급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센 땅은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 볼 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애굽의 군무총리로 지냈기 때문에 애굽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곳, 아주 살기 좋은 곳을 자기 자신의 민족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 정말 그런 유명한 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는 변두리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주신 땅이 아니라 잠시 우거하는 땅으로 택하였다라고 창세기 4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7장 4절에 여기서 우거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향에서 임시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는 그런 장소로 고센 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잠시 우거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될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서 반드시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급별하신 고센 땅을 주신 목적은 오늘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애굽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 그들이 애굽의 중심지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풍습, 문화와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시키셔서 따로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조되지 않고 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지 않고 애굽의 편리한 도시 또는 찬란한 도시, 아주 피가 번쩍한 그런 곳에서 살았다면 그들과 같이 살면서 쉽게 이방 풍습에 젖어들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근처에 사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근처에 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맨하탄 같은 그 맨하탄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산다, 또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 맨하탄도 라스베가스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삐까뻔쩍하고 찬란하고 환상적인 장소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곳에서 산다면 하루 이틀은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세요. 그런 곳에서 살면 처음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며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을 지킬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병두리에 있는 고센 땅에 아예 가둬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방콕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집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방콕시키셨습니다. 집에서 못 나가게, 교회에서 못 나가게, 내 믿음, 그 순수한 믿음에서 못 나가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예배 드리죠. 주중에는 구역예배도 드리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홍신도 해야 되고 참 바쁘게 지냅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도 역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맨날 교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볼 때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하셨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차이를 두다, 또 뚜렷하게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을 볼 때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8장 22절에 파리 재앙, 또 9장 4절에 악질 재앙, 또 11장에 나오는 그 장자 재앙을 봤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큼은 구별하셔서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그곳에서는 절대 보호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사업에도 지금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하신 백성, 우리 선도들이 거하는 땅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별하신 목적은 유일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일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백성들을 지키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장 22절 말씀 볼 때에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중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봐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또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기회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서도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무서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안전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셨어요. 고센 땅 바로 옆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어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고센 땅만큼은 절대 안전의 보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급여를 드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두트라고 합니다. 페두트. 이 페두트라는 단어는 아까 살펴본 구별이라는 단어의 그 팔라라는 단어의 뜻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페두트라는 단어는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하다. 어떤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서 보호받는 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도 노력도 아니고 또 자연현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구속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서도 이 구속이라는 페두투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기 백성만큼은 반드시 구별하고 보호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주겠다,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반드시 그 땅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라고 하기보다도 분명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은 최전방에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태를 마무리하실 분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제약회사도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산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를 멈출 약을 기다리고 있죠.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고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필요하고 빨리 이 약도 나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 약이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밖에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구속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는 구속할 자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약 처방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요셉은 횃불 원앙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애굽에 살다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횃불 언약이 있죠.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0대 재앙 가운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장, 또 10장, 14장을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섬길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생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축까지도. 출애굽기 9장 4절이나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만이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축까지도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축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생축까지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장 26절에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이 필요하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과 생축을 구별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별하신 백성, 또 보호받는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생축, 오늘날로 말하면 생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의 생계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 또 번성케 해주시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센 땅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선전이 될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전이 되어야 된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집트 어원을 볼 때 태양의 선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의 선전.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참 태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전직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해야 방패시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 함께 찾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또 어떠한 바이러스도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재앙이 있을 때 그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충만한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만큼 나의 삶도 그렇게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선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참 평강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구별하여 주셔서 절대 안전의 축복을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참 선전이 되어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선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기술을 의지하고 세상 약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참 평강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여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선원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 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서 미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충만한 빛으로 채워지시는 복된 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